그럼 지금부터 우리 2020년 우리 낮은 곳으로부터 성탄 축제 우리 예배를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그저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단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대 주 다져가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상임회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평촌 우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종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안양 의왕 군포시 연합해서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아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을 은혜 중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렇게 서울 남부 지역의 세 도시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며 또 유쾌한 공동체 또 사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길 때마다 기쁨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즐거움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주의 은혜 안에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장소를 제공한 북부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곳 지역에서 복음의 등대로 방주로
소금으로 빛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혜 나눌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은 우리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서기 우리 목사님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구장서 목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바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탄 메시지 이번에 우리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대표 회장님으로 선임되신 우리 안양북부교회를 섬겨주시는 임중훈 목사님 나오셔서 동방박사들의 성탄 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에 분들하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사회자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동방박사들의 성탄 축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올해 성탄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축하 예배도 축소되고 또 성탄절 행사들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제가 50년 이상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마 이런 성탄절은 처음 경험하는 성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쾌한 공동체에서 낮은 곳으로부터 성탄 축제를 갖게 된 거, 또 우리 안양 북부교회에서 예배를 또 같이 드리게 된 것을 우리 의왕, 군포, 안양시가 합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 나라에서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성탄 축하를 했습니다. 참으로 먼 곳에서 어렵게 찾아와서 성탄 축하를 하게 됐는데 그들은 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을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방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라고 특정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느 나라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했다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아마 어느 나라라고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했을 건데 그걸 하지 않은 거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경배한 거, 또 예물을 드린 거, 그렇게 함으로써 성탄 축하를 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무슨 학문을 공부하여 박사를 받았는지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박사는 여기 마고스 또 마기 복수일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라는 그런 역사적 또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번역으로 박사를 점성술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별의 빛과 또 위치와 운행의 모습을 보고 나라와 개인의 기륭을 점쳐주는 그런 점술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또 무슨 학위를 받아서 박사 받았는지 또 어떤 점술가, 무슨 점술가인지 뭐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걸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배한 것, 그리고 또 축하한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별을 보는 순간에 이 어느 나라에 아주 큰 왕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따라오다가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 그들은 유대 땅에 큰 왕이 태어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물론 어떤 학자들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 속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하는 이 별 박사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별에 대한 문헌은 다 수집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그 성경 구절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 또 이렇게 그 깨닫게 된 거, 그리고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고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게 전부 사실은 보면은 미스터리입니다. 국적도 미스터리고 또 무슨 학을 공부해서 박사된 것도 미스터리고 그다음에 별을 봤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도 미스터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것은 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국적을 초월하고 또 직업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여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디 살았는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재산이 얼마인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경배하고 살고 있다는 것, 현재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광명시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 계시는데 참 목회를 잘하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교회 갔더니 자기 친구 장로님, 고향 친구 장로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북 청송이 고향인데 그 친구는 6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3살짜리 여동생도 있었답니다. 새어머니께서 들어오셨는데
그 새어머니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또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참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사랑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무작정 상경한 겁니다. 청량리역에 새벽에 떨어졌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청량리역에 딱 내리면서 생각한 게 내가 이게 돌아다니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간청을 해야 되겠구나. 나를 좀 걷어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이제 그 청량리에서부터 돌아다니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은 왕십리쯤 오게 됐답니다. 왔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어느 한 곳에 딱 갔더니 종을 치는 분이 계시. 교회에 종을 치는 분이 계셔가지고 교회인지도 모르고 교회도 다닌 적도 없고 그런데 그분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또 식사도 해주고 이렇게 하더니 잘 영접해 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 있는 한의원을 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집에다가 이 아이를 넘긴 겁니다. 그 집에. 근데 그 집은 그래도 한의사니까 잘 살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집에도 자녀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집의 권사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낮에는 한의원에서 일도 하고 밤이 되면 야간 고등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또 계속 하도록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 하게 됐습니다. 자연히 장로님 댁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나중에 서강대학교에 합격하게 됐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우에서 직업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외국에 나가서 또 파견 근무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인천국제공항의 장기 주차장 그걸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제공항에서 국제적인 갑부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 건축원금도 많이 했지요. 그리고 또 어려운 아직도 빚이 있었는데 20억을 빌려준 겁니다. 이번에는 뭐 헌금한 게 아니고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또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아들은 검사고요. 그리고 그의 사위는 감사원의 공무원이고 딸은 또 아시아나에서 근무도 하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 여동생이 그때 똑같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집을 나오게 됐는데 여동생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여동생이 집에 나와가지고 고생하다가 간호장교가 된 겁니다. 간호장교가 가서 군의관을 만난 거예요. 의사, 군대 의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다 잘하고요. 그랬는데 이 친구 장로님이 한 번은 고향으로 가가지고 외가댁을 찾아갔더니 외가댁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너희 어머니가 어릴 때 처녀 때 예수님은 잘 믿었다. 그 예수님 믿었는데 시집 와가지고는 못 믿었지만은 예수님 잘 믿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오늘 이런 축복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
오늘 이렇게 가난하고 도저히 자기 집에서는 구박받고 굶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집을 뛰쳐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는데 종치는 분을 만나게 되고 또 한의사 장로님 댁으로 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다 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 같이 또 그 장로님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날 줄 알고 헤롯 왕궁에 찾아가서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크게 당황하고 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으니까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 다스리는 자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 그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 이분이 지금까지는 별의 인도를 따라서 막연하게 한 왕이 태어났을 거다 하는 생각 갖고 따라왔는데 이건 일반 계시라 그러잖아요. 별 보고 왕이 태어났다고 알았는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뭡니까? 아, 이분이 유대인의 왕인 동시에 이분이 목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왕이면서 목자라는 거예요. 진짜 이상적인 지도자는요, 왕이면서 목자여야 합니다. 권세도 가지고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권세만 휘두르고 사랑이 없다면 그는 독재자가 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종이 되어서 엄청 고생하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의 리더가 되든지 사랑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겸존해야 이상적인 지도자예요. 참 좋은 지도자예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고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권세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목자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게 우리가 찾아오신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 왕이시면서 그리고 사랑이 많은 목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알게 됐을 때 더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더 가겠지요. 그리고 그분을 더 빨리 만나고 싶었겠지요.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있는 집에 와서 아기와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왕이요 목자이신 아기에 경배하고 또 축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박사 계급장 떼고 또 나이라는 계급장 떼고 겸손히 엎드려서 모든 이방인을 대표해서 경배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2번 갔는데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거기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건물이 큰 건물인데 입구는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고, 또 임방을 굉장히 위에서 낮춰놨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 거기 숙이고 들어가면 예수님 탄생했던 장소를 만들어 놨죠.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고개를 숙여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기념교회를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성탄 축하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도 독자이신 아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 아들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온 인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선물이고 구세주이시고 임마누엘 하실 분으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선물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값지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바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예물일 것입니다. 오늘 유쾌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성탄에 주님을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이 기독교 연합회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축하하고 경배하고 또 예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고 목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며 축하했습니다. 오늘 우리 유쾌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도 예수님 만났으니 감사드리고 지난날의 모든 것을 묻지도 않으시고 지난날의 모든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서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귀한 것을 드리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회원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복을 주시고 기쁨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해결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앙성영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도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 위해 복을 주시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성령의 불길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박멸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광고를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아닌가요, 목사님? 저 글? 네, 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드립니다. 그 예배와 성탄 축제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우리 세계, 우리 각 기독교 연합회 우리 임원분들, 또 우리 봉사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성탄 선물 꾸러미를 통하여 넉넉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우리 찬양 뒤에 우리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서성남 목사님, 의왕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낮은 곳으로부터 성탄 축제 2020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 있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세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나라와 교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